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오병이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칠병이어까지 하지 않죠. 근데 칠병이어라고 그러면 오병이어는 알겠는데 칠병이어는 뭐냐라고 좀 생소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목을 칠병이어라고 말하지 못하고 7개라 그랬어요. 떡 7개, 쉽게 풀어서 떡 7개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리떡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보리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5,000명을 먹인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군데 다 나와요. 그런데 이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었다는 기사는 마태와 마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리떡이라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이게 보리떡인지 시루떡인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떡 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떡 하다가 했는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보리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보리떡이다. 그러므로 보리떡 7개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모였다고 막 이야기를 할 때 밑에서 목사님 그 보리라는 말은 없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리떡 맞습니다. 보리로 만들어서 보리떡이겠죠. 떡 이야기를 자꾸 우리 금요기대 갖다 이러면 찐빵 먹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5병의 기사가 있는데 이 7병의 기사가 왜 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중복 기사다. 한 번만 써도 될 거를 또 한 번 더 썼다.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 기사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잘못 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리떡 5개로 먹인 인원이 몇 명이냐? 5,000명. 내가 보리떡 7개로 먹인 인원이 몇 명이냐? 4,000명이라고. 주님이 직접 정확하게 이 두 사건을 바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록된 이 두 사건이지 얼마나 흔한 사건이 있었겠는데 주님이 2번만 먹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풍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축약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불과 14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14장을 읽을 때 과연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났냐고 설렁설이를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과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때 한창 토론을 한 이후에 15장에 또 7개의 역사가 또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군요. 네, 기적을 한번 봤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아가 이거는 또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또 이런 일 또 한 번 더 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과 14장에서 5,000명을 먹였는데 고세 잊어버리고 또 먹는 걱정하니까 15장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수도 없이 많은데 고세 잊고 또 걱정 것이 그대로 합니까? 어제까지 풍성해졌는데 오늘 먹을 거 또 걱정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또 기도했다. 그것도 참 귀한 은혜죠. 기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을 겪어도 있는 게 인간이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싹 다 있고 그냥 또 배고프고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라가도 배고픔은 똑같구나. 지난번에 한번 해결했는데 또 해결해야 돼.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살과 먹을 거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적어도 예수님은 살간 집회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분량 좀 가져갑니까? 사흘 거 가져갑니까? 하루 거 가져가도 잘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밥 사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시락 사들고 내 돈 들고 내가 헌금 바쳐가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너 땡큐죠. 저 절에나 갈랍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돈 사들고 먹을 싸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좀 있는 사람은 이제 알았어. 아하, 예수님 한번 입만 띄고 집회만 했다 하면 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살치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져왔어도 사흘까지 버텼을까요? 하루 저녁에 다 먹고 치웠을 거예요. 여러분 점심때까지 기다립니까? 도시락을? 어느 순간이 끝나고 점심때는 어디 가죠? 매점 가죠. 그게 마음과 공통의 진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십시오 밥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걸 싸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돈 싸들고 시간, 물질 다 바쳐가면서 따라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알겠습니까? 나만 알 리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지만 먹나 옆에도 줘야지. 다 나눠주고 벌써 다 끝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첫날 끝났어. 근데 벌써 주님은 사흘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오병이의 기적을 그때 한번 먹고 평생 배 안 고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님도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야 되고 매일 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잤으니까 오늘 안 자도 되는 거 없어요. 어제 일어났으니까 오늘 안 일어나도 되는 거 없어요. 어제 청소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겨우면 우울증인 거예요. 내일 또 일나가 이걸 해야 되나? 아이고 죽자. 그게 우울증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뜬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 매일 배고프죠? 매일 먹을 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람이 수도 없이 쌓아놓고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접을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남도 뺏어가 하니까 뭐 평생 먹고 살겠지. 내가 먹을 거 없으면 남도 뺏어면 되니까. 근데 그 수많은 민중들, 하중들을 어떡합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오셨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겨우 나한테 있는 점심 라면 한 개 들고 주님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으면 사흘을 꼼짝 않고 있습니까? 근데 뭐는 고프다? 그래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항상 배는 고프다.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진리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 늘 배부르다 하면 안 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부족한 거야. 예수님 곁에 있어도 배고픈 거야. 예수님 곁에 있어도 걱정 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님 곁에 있어도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문제는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돈 다 날리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 있으니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라. 좀 있는 사람, 사자 달린 사람, 저 대구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포기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주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내가 먹을 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안 떨어지려고 일을 쓰는 거야. 그래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음식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배고플 뿐이에요. 다 가진 게 없어. 예수께 왔지만 예수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쳤어. 있는 것까지 다 바치고 다 바치고 이제 내 사물 돈도 없어. 구약에 가면은 요거 마지막 한 그릇 끼꺼를 먹고 죽겠다 할 정도로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목소리가 이리 적은 것 같아요. 내가 2주 전에 주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아멘 해야 될 타임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렸어요. 왜?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저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런 타임에 목사님 그런 타임에 목사님 그러죠. 아멘도 안 하네 했답니다. 근데 포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은 아멘 좀 하소. 근데 저는 아멘 하세요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참았더니 우리 교회 전체의 위기가 없더군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은 저를 지난 주간에 은혜를 주셨어요. 금식을 시키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은 수가 계신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 것을 인간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은 언제 움직이느냐? 천근이 여길 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이 무리가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불쌍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불쌍했다는 얘기예요.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 먹을 거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굶은 지가 쫄쫄 굶은 지가 이틀 됐다. 근데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했을 때 가다가 길에서 가다가 엎으실 것 같다. 그러니 차마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뭐라도 먹여 보내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했죠? 주님은 천근히 여기 서서 야 우리 사정이 이렇다. 그냥 못 보낸다. 먹여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감하죠. 문제가 생겼죠. 참 예수님 문제만 터주시고 늘 우리가 어찌 난감한 마음이야. 참 대책 없는 분이셔. 아니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광야에 있는데 아니 어디 마단에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어떡하 주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준다 해도 이 수많은 인원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장수가 문제고 둘째는 인원이 문제인 거예요. 도저히 먹여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 차라리 전부 우리 다 12명 제자들 와라. 전부 다 누구라 걔가 막 그냥 도살을 가지고 말이지. 그 살을 준다 해도 참 힘들 판인데 어디에서 예수님도 음식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저거가 똑똑하고 예수님 여기 음식 없습니다. 이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출발은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도 이야 공무원 그러나 뭐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How to?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로 먹이냐는 거야. 첫째 여기는 방해하고 둘째 숫자를 너무 많다. 해결 방법이 뭡니까? 제자 반응은 난감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해결자 예수십니다. 먹을 것 싸들고 예수 따라다니다가 거들 낳는 사람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따라갈 만하죠. 모든 것 싸들고 따라갈 만하죠. 왜? 내가 거들 날 때 나를 채우실 분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이고 이거 마지막 차비는 난가다이지 하고 말이면 그냥 가지 말고 차비까지 바쳐줘야 주님이 다 채워주지. 마지막 돌아갈 차비는 난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비까지 다 바쳐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야 우리 돌아갈 차비는 난가놓자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인간이죠. 그럼 주님은 별로 불쌍한 그래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말다가 빨리 모으라. 그러나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끝입니다 할 정도로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실전 테스트가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 LA 성수 소망 공동체가. 그는 실전 속에, 그들은 좋다고 같지만 실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죽을 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지만 한 달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경험이겠어요. 그래 이제 그걸 겪기만 하면은 이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갖고 그 믿음을 갖기까지 기본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꽃감 한 20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달 한 달 빼먹는데 주님은 꽃감 다 빼모야 역사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주님 이 꽃감 다 빼먹기 전에 확실한 한 상자의 꽃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상자의 꽃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꽃감 다 빼먹기를 기다리거든요, 주님은. 근데 인간은 초조해, 안 초조해? 초조해가 꽃감 한 개 남았어. 근데도 내가 기대했던 한 상자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곡하는 거예요. 이것 떨어지기 전에 이거라도 가곡하자. 그런데 나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요거 싹 다 빼먹어야 한 상자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안다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 진리를 안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네가 가진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 때는 너가 가진 것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 7개밖에 없어요. 떡 7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두 사람은 나눠 먹어도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드시고 막 그냥 우리는 죽으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떡 7개하고 물고기도 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어로 보면 작은 물고기, 큰 것을 입툭스럭하지만은 작은 물고기를 그 입다스라고 했어요. 입디온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용어를 쓴 거예요. 작은 물고기 보잘것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 2개 올리고라는 건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 식량도 안 되는데 내가 가진 1,000원이 수억 원의 교회 건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께 드리면 내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으시고 마치 가정집에서 여러분 가정집에 가면 이렇게 식탁 앉혀놓고 5명이든 10명이든 떡을 떼가 주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자라니 남아요? 남잖아. 식탁입니다. 식탁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받았어요. 받아갖고는 밥 먹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리에 다 앉히신 거예요. 가정집에서 하듯이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떡을 달고 떼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떡덩이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렇게 모자기에 숨겨가지고 막 남은 사람들 떼줬다 칩시다. 그러다 보면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 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주님 손에 들어가는 이 떡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병자 나서는 것보다 어느 게 기적이에요? 귀신 쫓는 것보다 어느 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야.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은 먹는 문제 해결한 사람이야. 근데 이 기적이 안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도 돼.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누가 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밖에 못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분이죠. 그게 몇 개 돼야 돼. 경험해야 돼. 다 믿지. 다 믿지만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몇 개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는 알아야 되겠죠, 지식을. 그래서 주님은 받아가 집에서 하듯이 해주는 거야. 주님은 5,000명이든 4,000명이든 10명이든 가정일 뿐이야. 가정에서 음식 나눠주는 거야. 근데 부족할 리가 있나?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제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다 배불리 놓고 남은 게 몇 강줄이? 7강줄이요. 그것도 넘쳐나게 남았다는 겁니다. 강줄이마다 막 흘러 넘쳤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으킨 기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돈 1,000만 원을 들고 저 아프리카를 갔어. 교인들 100명이었어. 가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 먹을 게. 그러면 며칠 견딜 수 있습니까? 10일 견딜 수 있죠. 9일째가 됐어. 얼마 남았대요? 계산이 빨리 안 돌아갑니까? 100만 원 남았잖아. 이게 빨리 돌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야 안 될 거예요. 100만 원 남았죠. 이게 빌립이고 이게 총무들이 하는 일이야. 일반 사람은 그냥 와도 돼. 아무 걱정 안 해. 아니 저 4,000명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 그들은 그냥 어느 쪽인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소문은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일을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주님이 가는 거야. 야, 우리 10일 더 있어야 되겠는데. 아니, 예수님 10일 계산해가 왔는데 지금 10일 더 있자면 이거 지금 부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10일 더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총무팀이 뭐라 해야 돼? 어디서 돈 구합니까? 이 광야 여기서 언어도 안 통하고 알바도 못 하는데 어쩌자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 얼마 남았나? 여러분 월급 150만 원 받아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런데 서집사 선교해야 돼. 머리를 돌리는 거야. 얼마 좀 한 30만 원 필요한 것 같아. 어이구 3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한테 얼마예요? 3,000원이 됐습니까? 좋다. 3,000원 나한테 또. 그게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을 서서히 맛보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드리고서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마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걸 드리세요. 3,000원 드리는 건 쉽잖아. 300만 원 있을 때 드리기 쉽습니까? 3,000원 있을 때 드리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300만 원 있을 때 쓰란 말이에요. 쓰라. 얼마 남을 때까지? 3,000원 남을 때까지 빨리 써야 주는 게 확 드리고 말이지. 300만 원까지 있는데 다 내라 하면 못 잡힌대 그래요. 어쨌든 드렸어요. 역사하신 거 믿으시죠? 주님은 너희 그렇게 하실 분인 줄 믿죠? 네. 문제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 그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오늘날 기적은 어떤 식으로 일으키시는가 주님이? 오늘날 주님은 어떤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가? 주님이 계신다면 병자도 고쳐주실 거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인데 맞죠? 그건 확실히 믿죠? 그럼 주님이 서울에 계시면 서울 가겠죠? 제주도 있으면 제주도 가잖아. 미국에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오면 미라기 해야지. 가야지. 그런데 주님이 계셔야 되겠어요. 안 계시는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 지금? 이미 예수님 시대니까 끝났다 이겁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기도하시는 분 다르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 일으키지만은 그럼 주님과 같은 똑같은 역사를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야. 그럼 성령은 누굴 통해서? 천사 통해서 합니까? 인간 통해서 합니까? 동물 통해서 합니까? 인간을 통해서. 개 통해서 한다 하면 왜 안 보냈어요? 우리는 개 밑에 전부 막 안수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 중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천자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그래 받아들인 사람이 많죠? 받아들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는데 3,000원 남았는데 바치라 하는데 안 바치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온 성령도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내려면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게 뭐 있냐 그러면 이거 있다 그러고 이래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성령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지? 내가 나라 이야기는 안 했나? 그냥 아프리카 가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남아있어 지금? 100만 원 남아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근데 며칠 더 있자 그래? 10일 더 있자 그래. 그러면 주님은 계시 안 계셔? 안 계시잖아. 근데 기적이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돼. 근데 안 계셔. 근데 대신에 누가 와 계셔?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그러면 성령이 기적 역사를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는가? 성령은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1일 더 있어야 되는데 11일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움직이시죠.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으키느냐면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강력하게는 잘 안 합니다. 가끔은 강력하게 하시지만 강력하게 안 하시니까 긴가 싶으십니다. 이거 내 생각 아니냐 하고 막 무시해버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 힘든 거죠.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던 우리 집사가 탁 일어나가 나가는 거야. 성경이 인가신 대로 탁 나가고 오늘 저녁 먹을 걸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탁 나가 갑자기 발걸음에 옮겨지면서 어느 식당으로 딱 나가고 지도 모르는 소리로 방언을 바라라 했어. 근데 그걸 알아두고 그날 밤에 빵 100인분이 도착했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표정들 안 믿다네. 근데 그 달리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내가 응답받은 걸 세례보이 5만 번 받았다. 그 독일 이렇게 밀넣게 되는 물넣게 되는 그 밀러 목사님은 과원을 운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데 과원의 식사는 항상 후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다가 늘 쌓아놓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떨어진 거죠. 아이들은 수많은 수백 명의 애들이 있는데 총무가 보고하기를 지금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물류 목사님 뭐 했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이 왔기에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총무 보고 저녁을 준비해라. 애들 다 앉히라.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기다리고 있겠죠. 속 타는 사람 심정도 모르고 저건 앉아라. 막 좋다고 앉아있겠죠.
그러고는 물로 목사님 감사기도 드려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그렇게 크랙션이 빵빵빵 하고 울리는 기라. 총무가 나가보니 인근 앙집에서 앙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오늘 우리 사장님이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라 갑자기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모리 이름 믿으시네. 제가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 기도. 오늘 저녁 우리에게 점심을 주시셔서 하면 햄버거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멘. 여러분 원리를 모르시는 건 교회 원리가. 교회 건축은 왜 합니까? IMF 때 교회 건축한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때에 저 교회는 어째 믿음이 좋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저를 건축하노.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더 예수 믿고 강해가 가는 거죠. 채워주실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고 내가 말이 돌아요. 다른 문화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이 오늘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이해가십니까?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이 해온 것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거는 우연이겠지 싶었던 거는 제가 확신하건대 99.9%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연히 났었겠지, 우연히 해결됐겠지.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대 경자들이 있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면 금방 났을 걸 왜 안 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시가 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병자들 보면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했다가 안 나가면 안 나서면 하나님만 쪽팔린데 여기까지 마세요. 그럴 뿐 아닙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주여 오늘 주여도 이제 요새는 잘 안 해. 그냥 치킨 먹고 싶다 하면 치킨 먹어요. 여러분 다 경험한 얘기 내가 대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없습니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저거리 얘기할 때 들은 거예요. 주님의 역사와 믿음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감정을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는 은사사라는 분이 와 가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여기 이만큼 물룩이 툭 튀나. 그래 와서 목사님 이거 지금 튀나다. 그래 내가 그래요 하고 손뒤에 쑥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었던 사실이니까. 그런 저리 얘기를 받으시네요. 그분은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저한테 와가 우리 엄마 극성에 못 이기가 저한테 와가 축복기도 저를 오시가 은혜자니까. 그때 저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땡땡한 사람이고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우리 엄마는 그 아들을 은혜 받게 해보려고 모시고 와가지고 무조건 기도시키는 거야. 그 믿고 기도시키는데 그 희한한 거는 기억이 하나 남는 거야. 응? 아버지 이 아들을 영원하게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축복은 좋지. 되지도 않으니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는 거는
그런 거 저는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학기에 1등 했습니다. 주위 살아계세요. 아멘.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예수님 살아계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오셨는데 왜 안 따라갑니까? 왜 안 쫓아갑니까? 왜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가서 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났습니까? 근데 내쉬울 때 있습니까? 내 앉아가 서서 눈을 발라가 눈을 떠서 너의 초라함을 보라. 너의 참 형편없음을 보라. 그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 그 성령과 함께 기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난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우리 주님 성령이여 저의 속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